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내 주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친근하게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를 2주 남겨두고 있는데 다음 해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년을 꽉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개입을 구하오니 방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주일 예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짧게 여러분과 나누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힘이 빠져요. 목사인 저도.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전된단 말이에요. 왜 찬양을 드릴 때 땀을 뿔뿔 흘리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찬양하는 순간에 많은 것이 생각 가운데 왔다 갔다 해요. 예배에 왔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집에 빨리 가는 것이 목표예요. 예배에 왔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짧아지기를 원하고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집에 가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 오기 전과 다르게 내 영육 혼이요 달라져야 되고, 때로는 그 육체적인 현상이 눈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 속에 임하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뿌듯한 뭔가 자신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중간에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죄 짐이 내가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 가시는 그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 기대가 없이 똑같이 마치 커피숍에 한두 시간 누구 만나러 갔다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경험이 되면 예배는 실패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서 예배가 다가온다 라고 기대감으로 그래 해서 예배 동참한, 그래서 주님을 진정 예배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 제가 주일날에 아이들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주일날에는 아이들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야 돼요. 그 아이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아이들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당신들 거 아니에요. 나도 부모이기 때문에 내 것인 양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다가가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 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좀 여유가 생겨져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인 양 자꾸 그것이 움직여가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압니다. 저도 하나밖에 없지만. 주일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충만케 하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의 손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를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스물스물 다가왔던 죄의 세력들이요, 소리를 내면서 끊겨집니다. 왜 내가 일주일 힘이 없이 지나나요? 예배 가운데 승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룩한 집단적인 시너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근데 내가 와서 대충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설교가 메인이니까 그거나 집중하자. 예배 가운데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침투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깁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뛰고 있는 말에 제가 채찍을 가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10절 우리 한번 암송할까요? 잠언 1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눈 감고 두 번 크게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누가 좀 꺼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선행을 보게 하라입니다. 선행을 보게 하라. 이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 11절을 다루었고 오늘은 12절을 다룹니다. 이 11절과 12절은 서신 나머지 부분에 서론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신이 공중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고 이 사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교류하는 그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 너희는 11절
육체 정욕과는 거리를 두라. 두 번째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헌신하라. 어디까지? 너희 믿음을 비방하는 자들의 왜곡된 관점이 바뀔 때까지. 11절과 12절은요, 육체 정욕과는 크게 거리를 두고 선을 추구하는 삶에는 바짝 다가서라. 이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이제 5장 11절까지 쭉 이어져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보여줄 겁니다. 육체 정욕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어느 정도까지인가? 신자를 비방하는 이들이 스스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했을 때 이 이방인은 보통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대조할 때 나타나는 표현인데, 오늘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이방인은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는 불신자들을 지칭합니다. 너희가 불신자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선하다라는 말은 칭송할 만한 정도로 매력적인 삶을 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미워하고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여 비방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말이죠, 그들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방을 합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일반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을 보니까, 지금 베드로전서는 대충 우리가 추정하기로 AD 한 65년경 정도에 작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이때로부터 한 5, 60년 뒤에 활동했던 그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저작에는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악한 관행은 혐오의 대상이다, 그렇게 적었고요. 이 타키투스보다 13년 뒤에 태어난 수에토니우스라는 로마의 역사가이자 정치가는 그리스도교는 해를 끼치는 종교이며 이 부류의 사람들은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보다 몇십 년 뒤에 활동했던 역사가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혐오의 대상이고 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중해 연안에 생긴 왜곡된 시선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이렇게 비쳤다는 거예요. 이 서신, 베드로전서 서신 작성 15년 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건너갔을 때, 그때를 우리가 대충 한 AD 50년경으로 봅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 20년간 지중해 연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세상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어떻게 비쳤을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무리를 향하여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 도시에도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정말 훌륭한 시민이었고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거룩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 좀 더 광범위하게는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이런 비방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참이 아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 왜곡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소문이 와전되어서 나중에는 정말 정반대의 거짓들이 지중해 연안에 횡행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5가지 이 거짓은요, 지금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그때 당시에는 아주 많이 꽃피운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태동되는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의 한 구절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마귀를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누가요? 마귀가. ESV 영어 성경은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표현을 When he lies, he speaks out of his own character.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 그의 nature, 본성에서 나오는 그대로 입을 벌리면 그것이 거짓말이 된다는 거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The father of lies. 거짓이 진실을 왜곡하여 이 지점에 달하기 위해서는요, 거짓의 아비인 그가 개입한 작품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은 이 거짓의 아비가 부추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 과장하려고 하는 성향들까지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장은 어찌 보면은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진실의 왜곡으로 나아가는 바로 입구에, 초입에 있는 무엇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과 왜곡은 그가 낳습니다. 그가 지중해 연안의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거짓을 만들어내었는지 5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행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가장 고귀한 존재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정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것을 극도로 왜곡하여 예수 믿는 자들은 식인 풍습,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식인 풍습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왜곡이 지중해 연안에 횡행합니다. 아주 거룩한 주님께서 주신 의식이 끔찍한 왜곡을 거쳐서 거짓으로 사람들의 생각에 자리 잡습니다. 두 번째가 애찬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는 너희 애찬에 엔타이스 아가파이스 후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아가페들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애찬을 가져요. 성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가시는 밥 먹기 모임입니다. 이게 애찬이에요. 우리는 보통 영어 성경에는 love feast 그렇게 하죠. love feast. 사랑을 나누는 식사예요. 그런데 그때는 식사라는 말 뒤에 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아가페로만 썼습니다. 사랑, 아가페. 여기는 복수기 때문에 아가파이스 이렇게 했고요. 애찬 가지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시는 공동의 식사 모임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중복 기도하고 격려하고 찬양하고 식사하고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하면 사랑을 나누는 모임,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모임, 이 소문이 와전되고 왜곡되어서 그 집단에 속한 남녀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성행위를 가지는 낭교를 일삼는 부독특한 종교라고 라벨이 붙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만들어낸 왜곡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입맞춤. 저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끼리 이제 악수하고 허거하고 할 때 부부가 아니면 자기 배우자가 봤을 때 저거는 아닌데라고 하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배우자가 봤을 때 아니 왜 형제끼리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나? 아니요. 자기 배우자가 봤을 때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행동은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서신에 나오는데 이 소문이 어떻게 와전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빠가 여동생과 입을 맞추고 근친상간을 허용하는 집단이다. 네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신자에게 요구되는 명령 가운데 중요한 명령이 거룩한 삶을 살라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시대 정신과 철학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지향을 하죠.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남편이 경배하는 어떤 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이 아내는 그 남편이 따르는 신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에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차츰차츰 와전이 되어서 어떠한 식으로 소문이 돌게 되는가 하면 남편이 가는
또 경배하는 그 신을 거부함으로써 가정의 질서와 조화를 파괴하게 만드는 종교이다.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가정을 중요시하고 부부 관계와 또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 이토록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진리 체계가 어디 있던가요? 근데 마귀가 왜곡하면 이렇게까지 합니다. 다섯 번째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제를 전복하는 집단으로 여겼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 열심당원이라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인데 우리 유대 땅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걷어간다든지 군사를 주둔시킨다든지 하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 관리나 아니면 유대인 가운데서도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공격하고 살해하고 그 폭행을 가하고 하는, 다시 말해서 정치 행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항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유대인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이 유대인 열심당원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지금 로마 황제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임금이 계시단다. 예수라는 왕이 있단다. 저들도 동일하게 유대인 열심당원처럼 체제를 거부하고 전복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치부했단 말이에요. 그런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진실의 왜곡이라는 잘못된 비방, 다시 말해서 이러한 악을 접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선으로 이기라. 악에 대하여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다른 식으로 패러프레이즈 합니다.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 보고는 헬라 언어는 아주 다른 표현입니다.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본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일반적인 표현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의주시하여 관찰하다라고 하는 특수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요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지켜봄,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12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관찰하게 하여, 이렇게. 이 단어는 몇 주 뒤에 우리가 강론할 베드로전서 3장 1, 2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것과 연관시켜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관찰함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여기 나와 있는 불신 남편 또는 예수를 믿지만 세상적인 남편,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말을 통해서 변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배우자가 말을 통해서 변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요. 나중에 3장 그 부분 설교할 때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오시는 날 이 표현에 잠시 주목을 해 주십시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관찰함으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날. 이 오시는 날 이 표현도 두 번 정확한 조금의 변형은 있습니다만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오시는 날. 신약 성경에 두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오시는 날은 방문하시는 날 이런 의미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번역했습니다. The day of visitation.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들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악한 원수가 뒤에서 부추기고 왜곡시킨 그 획책에 따라서 비방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미워합니다.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악이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선으로 맞서라. 너의 선을 관찰하게 해라.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선을 보여주라. 선으로 맞서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방문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가족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상황과는 다르게 얼마나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참이 아닌 거짓을 왜곡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것까지 부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이에요.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례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이것이 부름이신 양 힘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분의 지혜가 명하는 어떤 순간이 오는데 방문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의 날이에요. 이 본문이 쓰여 있는 누가복음 19장 41절 잠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시는 장면이 두세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입성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웃으실까? 43절, 44절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문자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자신을 환호하는 가운데 영접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대부분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시고 주님께서 우십니다. 43절, 44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자식들을 땅에 이렇게 패대기 쳐서 죽인대요. 그런 끔찍한 일이 뿐만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40년 뒤에 왜 일이 벌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이는 네가 예루살렘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리라. 우리 성경은 보살핌 받는 날 참 동떨어지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동일하게 오시는 날, 이 방문의 시간입니다. Τον καιρόν des Episkopes. 방문하여 뭔가를 검사한다든지 방문하여 감독한다든지 말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그날. 이 문장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환영 대신 배척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배척을 합니다. 40년이 지나면 자식들이 땅에 패대기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셨습니다. 방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오시는 날을 방문의 날을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맥을 헬라어 원문의 정관사 더가 없는 것을 고려해서 방문하는 날, 작은 형태의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싫어서 거부하고 안 좋은 말 하고 부당하게 취급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 그의 눈이 떠져서 내가 오해했구나, 그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이 맞았구나 하고 하나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난했던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일이 다소의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를 쳐다보는 다소 사람 사울은 이렇게 성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존재.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전자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서 그를 원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이 사울은 정오심에 가득하여 저런 놈은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묘사이고요, 바로 한 절 앞 사도행전 7장 60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행해진 악에 대하여서 악 바쳐서 악으로 갚아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소중한 유산을 하나 남기고 그가 순교하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마지막 외침을 남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소 사람 사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뭐 이 죄를 우리에게, 이 흉악한 교리에 미혹된 놈이 뭐라고 아마 그렇게 더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토록 증오했던 스데반이 믿고 증거했던 바로 그 예수를 그가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증거했던 그가 그토록 미워하여 없애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스데반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선택이 옳았음을, 스데반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를 관찰하시고 보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제가 강론하면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관찰하시고 그리고 평가하세요. 근데 우리 신자의 삶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외부인들이에요. 물론 그들이 보는 관점과 그 관점을 만든 가치 체계 자체가 우리 거와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공통적으로 선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감동을 일으키는 어떤 요소는 보통 비슷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감동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반대로 마음을 닫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행위를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비방을 받으면서도 내가 지속적으로 감동을 줄 만한 선을 헌신적으로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나를 비방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간증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를 크게 비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싫어서 실족하여서 그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경험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후방에서 35년 전에 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는 물론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 1년 선임 중에 그때는 뭐 선임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안 썼는데 고참이라고 썼죠. 이모 상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 이 사람은 이름이 계속 기억나요. 35년이 지났는데 그는 군종병이었습니다. 인상도 나쁘지 않고 평소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후방이기 때문에 보초 쓰는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내부반이었고 하나는 이제 문수고에 보초를 썼습니다. 보통 앞에 보초 쓰던 근무자가 내부반에 쓰고 있다가 한 10분 내지 15분 전에 다음 근무자들을 툭툭 깨워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총을 들고 이제 문서 근무자들은 조금 일찍 깨우고요. 내부반 앞에 근무 쓰는 사람들은 한 10분 전에 깨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 상병이, 군종병인 이 상병이 그날 제 앞에 근무자였습니다. 저를 툭툭 깨웠는데 뭐 피곤했던지 다시 또 잠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와가서 깨워서 후다닥 해서 이제 그 보초 근무를 교대했는데 5분이 늦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1년 정도의 후임이고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새끼 군기가 빠져가지고 늦은 만큼 대가리 박아. 세멘트 바닥에 그 내무반 입구에서 그 원산 폭격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좀 머리하고 다리만 의지해서 이렇게 뒤로 뒷짐을 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5분 동안 고통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원산 폭격을 받는다든지 이 군화발로 이렇게 앞으로 조인트 까는 거라든지 이것은 비일비재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맞기도 했고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당연했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양반이에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거든요. 훨씬 더 피를 많이 흘리기도 했고요. 근데 왜 제 마음 가운데서 생각이 그렇게까지 유독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흘러갔을까요? 불신자인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건설 회사에 다니던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회식에 왔는데 화장실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술을 거부하기 너무 힘듭니다. 화장실에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답이 뭘까요? 여기서 답이. 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기도 많이 하고 술 거부해. 그랬을까요? 술 주는 대로 넙죽 마시라고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고 그냥 튀지 말고 그리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게 답일까요? 술 거부해라. 술 못 마신다고 해라. 단호하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좋은 직장인이 되라.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당신이 다 해라. 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회사에 엄청나게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친구 술 말고 콜라 줘. 이런 말이 주위에서 나올 정도로 매력적인 존재가 되라. 우리는 한국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며느리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가닥에 갔는데 보니까 제삿날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그 앞에 제사장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 안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당장 대가족이면 대가족일수록
왕따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운 틀이 박히죠. 그래서 뭘 해도 구설수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가 하는 일마다 신앙인 플러스 그가 거부했던 그 제사 날의 어떤 해프닝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제사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냥 살짝 1, 2분 고개 숙이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게 답일까요? 자기 신앙 양심상 거부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저 못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부터요, 있는 힘을 다하여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 행위에 거부했던 이 하나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계속 그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희생적으로 섬기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그 사람들의 입이 침묵할 수 있도록.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관찰하시는 그들의 생애 가운데 방문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제사 사진 앞에서 그 절하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 전도지나 자기 목사님이 준 그 설교 카세트 테이프나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안 먹힙니다. 주면 줄수록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사람은 말로 관계가 설정된 가운데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말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자식도 대부분의 경우에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시도를 여러분 스탑하셔야 돼요. 남편은 절대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비난을 받을 때 해답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주의 불신자들, 가족들, 친지들, 동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의 선행입니다. 한 구절, 성경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가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빛이 되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제 수련회가 3주 채 못 남았습니다.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수련회에서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그 열망을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일반적인 어떤 필요, 선생님께서 오셔서 치유 회복
또 우리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공통적인 그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 자녀 중에 누가, 또 배우자 중에 누가, 이렇게 배우자 중에 누가? 이건 좀 말이 이상한데 그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염두에 두고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치유면 치유, 회복이면 회복, 어쩌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역사면 역사.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상식선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특이한 하나님이세요. 예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나님은 임파서블을 깨는데 희락을 느끼시는 분이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깨워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10장 10절은 무슨?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대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내게 익숙했던 그 상식이 틀렸는지 몰라요. 주님은 impossible을, 그런 불가능을 깨시는데 희락을 많이 느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와, 우리 하나님 awesome God,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그 마음에 터져나오는 그런 경배를 보기를 원하세요. 꼭 기대하십시오. 내게 익숙했던 어떠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